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이 유월절 식사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먹는 유월절 식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이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식사였지요. 이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식사입니다. 온 가족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아닌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어린 양의 살이 아닌 예수님의 살을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포도주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의 문설주와 대문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피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아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에 익숙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흘린다라는 이 표현은 피를 이렇게 뚝뚝 흘린다라는 의미보다는 확 부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제물의 피를 부어버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동사가 다 같은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 피가 제단에 부어지는 바로 그런 의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언약의 피 하면 탁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 중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 선포하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후에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받아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입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것은 이 제물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뒤집어 심으로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을 먹고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그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그 언약의 피를 뒤집어 쓰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약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주 까먹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귀에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상 앞에 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힘겨운 상황들을 겪다 보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마치 잊혀진 옛날 노래처럼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원래 그렇게 은혜를 자꾸만 놓쳐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고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게 하셔서 다시 그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로 변화된 우리 자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 하나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찬산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드릴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떤 장례식이나 추도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결단하며 새로운 소망의 절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성찬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다시 이 성찬을 나눌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다시 성찬을 나누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날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잔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요. 물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이 성찬에는 우리가 천국 가서 맛보게 될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잔치를 맛보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처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이네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다 끝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다 마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다 성취했다, 다 이루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셨음을 선언하시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나라의 잔치자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잔치의 모습으로 임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맛보게 될 그 잔치의 예고편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성찬을 통하여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맨날 세상에서 얻어터지면서 고난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맛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그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임하게 될 그 나라를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성찬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교회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에게 있어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자 무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미천이 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정복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며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힘써 싸우며 이 세상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